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교회인 저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지를 저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저희 삶을 그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은 역대기 43강 역대하 34장부터 35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역대기는 이 아몬 왕이 이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아몬 왕이 자기 신하들의 손에 죽은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아몬 왕이 모네세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자 이제 아수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를 제거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도 결국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25절 보시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백성들이 그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이고 이렇게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게 요시야는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특별히 스바냐서를 보시면 이 요시야 왕 당시에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과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당시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교훈도 얻지를 못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곧 일어나실 것인데 그 처벌이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무섭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런 행적은 그 26세 때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먼저 26세 이전의 요시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왕이 이제 39명이 있는데 이 왕들 중에서 요시야는 요아스 왕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입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서 돌봐줄 아주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요시야에게는 그런 후원자도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 2년 동안 통치하고 살해를 당한 아버지 아몬 왕과 달리 요시야는
31년 동안이나 이제 나라를 통치합니다. 더욱 요시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요시아 왕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왕이었던 겁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이제 그런 자격, 이스라엘 왕의 어떤 그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고 바른 생명의 기름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요시아 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시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요시아는 18살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통치 12년째인 20살이 되자 아주 작심을 하고 이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요시아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또 요시아 왕은 강대국 아수르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장을 해서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6절부터 7절 보시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생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 통치 12년째 즉 20살째가 되던 주전 628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아수르바니판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 안에 이제 왕위를 놓고 뭐 이런저런 내정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다른 나라까지 신경을 쓸 이제 겨를이 없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요시아가 당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던 사마리아, 무기또, 갈릴리 지방까지 올라가서 유다에 합병을 시키고 종교 개혁의 작업을 단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을 추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그 지경들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정치적 혼란을 통해서 요시아가 남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나아가서 우상을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열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런 확장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도리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의 요시아의 개혁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34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훌다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서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분명히 뜻을 세워서 개혁을 단행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죄악된 마음까지 바꾸지는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앉혀서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는 내용이 34장 8절부터 나옵니다. 요시야는 기원전 621년 요시야의 나이 26세 때에 성전 보수 공사를 명령합니다. 요시야가 계속 개혁을 해왔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온전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이제 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보시면 히스기야 왕도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는 것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탈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미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요시야 왕은 신하 사반, 마아세야, 요아하스에게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신하들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 주민들에게서 이제 거둬들인 헌금을 모아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이제 주게 합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이 그 신하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그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대제사장 힐기야는 모아두었던 헌금을 성전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이제 성전 수리를 진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이제 감독관이 되어서 그들의 영적인 후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10절부터 13절 보시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다요 그하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지금 요시야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이 수리되는 모습을 보면 위로는 왕부터 제사장, 레위인, 목수들, 건축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다 각각 주어진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의 수리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의 수리, 교회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무너졌던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교회는 어떤 예배당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성도들의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이 성전 건물을 이제 직접 이렇게 공사를 감당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가진 목수와 건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백성들이 함께 헌금을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영적인 감독과 격려를 하면서 다 같이 힘을 합쳐 주의 전을 세워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이제 교회가 교회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로 지어져 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연합해서 성전을 회복해 갈 때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아의 개혁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은 신명기에 이제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일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어떻게 섬겼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의 개혁이 이전보다 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율법책의 발견은 오늘날로 하자면 복음의 재발견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 갈 때 그래서 복음이 재발견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계속해서 척결해 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릴 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제대로 들려질 때에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깨달음을 혼자서 갖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과 신하들에게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갑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닷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근데 놀랍게도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선지자는 도리어 아주 무서운 그 율법의 말씀대로 너네가 언약을 깨버렸으니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아주 두려운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닥칠 재난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정말 열심히 외칩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섬겼던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늘 여신을 계속해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이 닥쳐온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거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람들이, 그것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상 섬기자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이 이스라엘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섬겼던 다산의 여인 아스다롯을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섬겼을 때에는 온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이방신들을 요시야 왕이 없애버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구원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교만 때문에 남유다는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그냥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요시야 왕에게는 특별하게 따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여 진심으로 회개한 요시야는 평안한 죽음을 맞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시대의 신실한 교회를 상징하며 대표하는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세상,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교회는 사실상 아무리 입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해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교회는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 훌다 선지자의 그런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해 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요시야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남왕국이 멸망할 거라는 훌다의 예언을 들었지만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여전히 언약책에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남유다를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언약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합니다. 29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아의 신앙적인 삶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곳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로 아무리 해봐야 너무 그동안 지은 죄도 많고 마음을 바꿀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차피 망해갈 것 더 노력해봐야 뭐하나 나도 대충 하자라고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물론 준비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하지만 너무 많이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삶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장은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준수한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요시아 왕이 행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은 율법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실 이 유월절은 포로 시대 이후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이 너무너무 소중한 절기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도 이 유월절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유월절 지킨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요시아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레위 족속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게 됩니다. 본래 이제 레위인들의 임무는 그 광야를 지날 때 법궤를 비롯한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세워진 상황 속에서는 법궤 이동의 임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레위인들의 이제 일이 사역이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이때 과거에는 오직 제사장에게만 특권적으로 부여되었던 제사 업무를 레위인들과 일부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레위인들을 참여시켜 주는 겁니다. 4절부터 5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여기서도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너무 신실하지만 또 이웃을 향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는 율법에 따라 정확한 날짜에 지키면서도 또 레위인들이 그 성전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을 유연하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신실함과 유연함, 이것은 다윗 왕에게도 있던 특징이고 후대인 히스기야 왕에게도 있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신실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연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웃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말씀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과 유연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와 방백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을 생각나게 할 만큼 아주 관대하게 희생 제물을 이제 바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렇게 성대한 제물이 준비되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비로소 감당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축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보면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레위인들은 이제 죽은 짐승을 새롭게 받은 임무대로 이 짐승들의 가죽을 다 벗겨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같은 아주 큰 절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고기를 굽고 또 물에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감당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보시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 이게 육체적 차원에서 보면 막 고기 잡는 정육점과 또 막 끓이고 이렇게 굽고 하는 이런 식당에서 하는 일과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백성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되고 되게 힘든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하고 영적으로 아주 거룩한 이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교역자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의 어려운 마음을 챙겨주고 또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일하는 모든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결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쉬운 일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었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이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이 율법 준수의 일환으로서 유월절을 아주 철저하게 제대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이 과정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이 일들이 더 원활하게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유월절이 남유대 백성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비록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는 큰 연합의 축제로 발전을 시켰던 겁니다. 18절부터 19절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0살에 행한 개혁에서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소외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요시아는 이제 유월절 제의에서도 북이스라엘의 거민을 이렇게 따뜻하게 포용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그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합니다. 역대기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아주 훌륭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유월절을 이렇게 하는 말씀대로 잘 지킨다고 해서 남유다의 미래가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제 그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데 이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쭉 나오는데 이 왕들 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딱 2명,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시야는 성경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은 왕입니다. 열왕기 23장 25절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요시야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칭찬을 받은 것은 요시야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요시야 왕 이후로 이 남유다는 급속히 쇠락해서 20년도 채 되지 않아 이제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되게 이렇게 칭찬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상황이 급변하게 막 좋아진다 이런 것은 저희의 몫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저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칭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래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 신실하게 요시야 왕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주님, 요시야 왕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삶도 아버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주신 사명 잘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요시야 왕처럼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